예수 네,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또 일주일 하루 한 주를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으로 성실히 살아오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인 우리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즐거운 것도 재밌는 것도 많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아내가 아직은 그 손가락이 완전히 낫질 않아가지고, 피아노를 칠 컨디션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찬양은 하지 않고 말씀만 30분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충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령은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가 아닌 안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바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불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혀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시고, 또 보혜사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이야기들을 참 여러 주에 비춰서 했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이 과연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충만이 뭔지를 알려면 저희가 영육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새길 필요는 있습니다. 충만. 잘 안 써지네요. 네, 성령, 충만. 과학이 참 발달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날이 갈수록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줌은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기를 할 때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펜이 잘 안 써지거나 써도 글씨가 되게 이상하게 써지거나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그런 앱인데 이 글씨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 부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령이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충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제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영화, 죄송해요, 영화. 네, 맞습니다. 서민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생각해냈습니다. 칭의.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성장 단계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믿음도 은혜거든요. 믿음이 은혜예요. 믿음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죠.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오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죠. 그 전까지 막 바로는 막 사정합니다. 이 재앙만 멈추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게. 근데 막판에 가서 그 재앙이 멈추고 나면 그가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장면 뒤에 붙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딱딱하게 하셨다, 그래서 고집부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도 있고, 우리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딱히 이유를 설명해 보라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봤더니 집안이 다 그리스도인 집안, 뭐 혹은 심지어는 뭐 목사님 집안. 근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인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못 믿게 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가족이 다 모태신앙이야 라고 해서 다 신앙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 가진 분들도 딱히 이유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냥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전혀 뭐 갈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거부감이 있었지만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된 거죠. 근데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들었다든지 설득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뭐에 꽂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아주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그분들 교회에만 막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딱히 잘 못해도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뭐 한마디에 딱 꽂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한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신학자는 모세에게 언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말 자체를 논리적으로 잘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였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주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대신 말하게 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바울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그 분석, 바울에 대한 평가는 뭐였냐면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어리숙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글은 막 청산유수로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독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말을 청산유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정말 잘하잖아요. 청산유수예요. 너무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재밌고 막 듣다 보면 쫙 빠져요. 막 1시간, 2시간 막 듣게 돼요. 근데 뭐 들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듣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감동이나 뭐 그런 게 있기보다 그냥 재밌었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인격,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하고 설득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뭐 딱히 잘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이 되게 많아요. 왜냐?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여기서 질문이 가능한 건 그럼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사람 주지 않는가?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찾아가셔서 강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모든 걸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냐?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라는 게 답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막 성령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믿음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정상이죠. 믿지도 않는데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이게 칭의의 단계.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단계. 칭함을 받는 단계. 그러니까 칭함을 받는다는 건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죠.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거기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가 아닙니다. 죄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인이란 뜻이죠. 우리의 디폴트 값은 죄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죄인인데 그냥 의인이야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치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원래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는 성이라는 건 이제 거룩해진다는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됨.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 뭐 어떤 사람들처럼 멋지게 어떤 성직자복을 차려입고 거룩한 목소리 있잖아요. 막 약간 쉰 듯한 목소리. 그걸 내면서 뜨겁게 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르다는 뜻이죠. 무엇과 다르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달라요. 일단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일반적인 죄인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목적을 놓고 살죠. 교만. 그 교만함,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명예를 탐하고,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재물을 탐하죠. 나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나 자신의 명예를 탐하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교만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죠. 하지만 거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기서 성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달라지는 것. 일반 사람들, 일반적인 죄인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만함과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그것을 위해 세상의 가치, 명예, 권력, 돈을 탐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화가 된 사람들, 거룩해진 달라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죠. 세상의 가치들, 돈, 명예,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 그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원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을 탐하던 그런 삶의 방식이 이제 성화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죠.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즐거운 것들을 하죠. 뭐 여행이나 독서처럼 건강한, 건전한 취미도 있지만 뭐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술에 막 취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건전하지 않은 불건전한 그런 취미도 가지죠. 이게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돈을 또 명예를 모으기 위해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되죠. 어쨌든 일에 몰두하거나 성실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죠. 나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고 하는 삶. 그다음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만을 모으기 위한 성실, 나름은 성실한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들을 보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자면 그는 원래 랍비였고, 그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학식 그리고 재산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뭐 랍비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천막을 만든 일도 했죠. 그래서 뭐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유대교 지도자로서 학식도 뭐 대충 쌓았던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 밑에서 굉장한 수학을 받은 사람이죠. 뭐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쯤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손재주도 좋았는지 천막을 만든 일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권력도 쌓고 아마 부도 쌓았을 텐데 천막을 만드는 일도 하면서 이제 같이 그 부를 모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뭐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가 성화되면서 그 모든 그 목적이 바뀌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죠.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죠. 그 삶의 방식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뭔가 아까도 말한 세상의 삶의 성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으려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위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수없이 다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 전도 여행이 아마 돈을 모으거나 명예를 높이거나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삶이고 자신의 물질을 계속해서 거기다 쓰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것. 자기가 물질을 거기다 쓰는데 뭔가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는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성실히 살지만 뭔가 돈을 얻는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물질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에게 동시에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신의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도둑처럼, 강도처럼 의적,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고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흔드는 그런 어떤 반정치 세력, 반체제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서 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지지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 환영했지만 그분이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붙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실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게 빌라도가 고민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묻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못 박을까? 아니면 다른 두 강도를 박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불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뭐 약하게는 조롱과 비난 정도, 강하게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요. 일반적인 사람들, 죄인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 통해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죠, 그들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다 내어버리는 방식으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일로 내려갈수록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에는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뒀어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의
어떤 작업 도구,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산이죠. 어부가 배와 그물이 없으면 못하죠. 어부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생업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역할을 하죠. 굉장한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생업을 다 버린 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본인의 의지가 뭐 엄청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장모나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그 아빠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당시 여자들은 어떤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장모 혹은 뭐 아내는 뭐 정말 길거리 내에 앉았어야 될 만큼 고통을 당했을 거거든. 그래도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네,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이제 붙잡혀 갔을 때부터 이미 돌변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세 번이나.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는 자기도 같이 붙잡혀서 고난당하다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는 그 앞에서 없습니다. 베드로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봤어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봤잖아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으면 너무 감격하고 놀라야 되지만 베드로 그 다음에 행동이 뭐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채워줄 거란 기대가 완전 사라졌던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야, 너 나를 사랑하니? 여기서 사랑하냐는 질문은 아가페였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필레오였죠.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람 간의 사랑. 이거는 아가페 하나님 사랑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이죠. 근데 베드로 솔직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권면하신 거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만은 불가능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 자리 잡을 때 가능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 물으셨고, 다시 한번 물으셔서 총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은 넌 날 사랑하니? 라고 하실 때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인간의 부족한 사랑이어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때 너 내 양을 치라 했지만 바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생업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지만 어디로 갔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모이긴 했으나 바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었던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불,
바람, 혀로서의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그 즉시 한 행동이 뭐냐면 잠겨있던 문을 열고 뛰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이 돼요. 그전과 다른 사람이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돼요. 그들이 성화된 것이죠. 거룩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화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긴 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바로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영화가 됩니다. 완전히 나 자신, 죄된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영화가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상태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의 싸움과 성령의 싸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더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완전히 억누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세상의 죄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날에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화를 이루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완전히 장악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닮은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일에만 성실하며 우리의 쾌락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줬소.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영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주말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일 밤 되세요.